어저께 장로님께서 오늘 온라인 예배 때 특송하신 것 먼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부에나파게 장로님 부부, 또 우리 LA의 또 김정희 집사님, 또 우리 버스턴의 김경수 집사님, 또 멕시코 엔사나다의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송 집사님 반주, 이렇게 해서 7분이 참 아름다운 화음 찬양을 정석권 준비해서 이렇게 장로님이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 성가대 대신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그 특송을 2분에서 지금 6분, 7분 이렇게 3분에서 7분 늘어났는데 다 되신 대로 다들 동참하실 때에 목사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는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 조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거는 참여하려는 마음 자세라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특성을 찬양을 드리고 싶어 할 때에 내가 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한 마음 자세보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입을 좀 뻥끗하더라도 좀 이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마지막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6분에서 7분에서 더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뭔가 다 갖춰져서 뭔가 이렇게 다 잘 돼서 그렇게 되면은 함께 이렇게 봉사 섬기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달란트 은사대로 부족하든 연약하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부족하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 사랑의 공동체에는 서로 함께 하려는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세례, 이 하나됨. 그래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점점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보다 자꾸만 디비전, 자꾸만 나눠집니다. 나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나는 마음이 다릅니다. 나는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다른 건 좋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손가락도 10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명령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헌신하고 겸손히 노력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 24절까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말씀이 있는데 그 배운 말씀을 오늘 좀 더 복습할 때에
좀 큰 문맥에서 좀 구조상 문맥에서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을 두 구조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눌 때에 첫 부분인 11절에서 15절은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첫 번째 구조는 주제가 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까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다 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인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인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인가? 이 두 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핵심은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교회 식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계명만 쓰시면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을 먼저 12절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시대의 교회나 지금 시대의 교회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는 불완전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핵심 적용 교훈이지만 미워하는 자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보다 어떻게 좀 달리 묵상했냐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자라고 썼는데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교훈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하고 미워하는 자 이게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계명대로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물론 불순종하는 건데 주님의 계명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를 마음에서 거부하고 완강하게 강팍하게 고집피고 난 사랑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저 형제 자매를, 교회 식구를. 이것도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본문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오늘 셋째 주 이 말씀을 봤는데, 지난 2주를 뒤돌아볼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혹여나 가인처럼 행하지 않았는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도 요한은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우리가 이미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2절에 가인같이 하는 자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오늘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가인은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 같은 사람이다. 가인 같은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가인 같은 사람,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가인 같은 자라.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2주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뒤돌아볼 때 내가 가인처럼 말하고 가인처럼 행동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가인 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구원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가인같이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를. 그러지 말라, 이 권면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3절에 근거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은,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진리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하면 마귀라는 놈 사탄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걸 도저히 못 봅니다. 꼴불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마귀는. 우리 승리교회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다양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헌신해서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침묵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용서하고, 더 포용하고, 더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에 건축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영적 건축가? 제가 교회 보수공사하는 사장님이나 남미분들 일하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일 처리를 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믿는 분들인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육신 건축하는 분들이 이렇게 탁탁탁 자기 맡은 일 탁탁탁 해서 막 건축하는데 빨리빨리 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영적 건축가로서 우리는 사랑의 건축가거든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처럼 사랑으로 서로 교회 식구들을 세워주는 자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힘써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신뢰해주고 도와주고, 도움 필요합니까?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힘써 영적 사랑 건축가들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때에 동참해서 합류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몸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힘써서 주님의 세우시는 사역에 동참해서 방관자 그냥 보고 있는 거, 나는 이런저런 변명으로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무엇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세워갈 때에 마귀 사탄은 그걸 진짜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만듭니다. 어떻게?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적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안 하고 있으면요, 마귀란 놈은 뱀처럼 호랑이처럼 우리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사랑 안 하고 있으면은 마귀란 놈은 문 앞에서 자꾸만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계명대로 순종 안 하고 여러 핑계로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틈을 노려가지고 웅크리고 앉았다가 응 하듯이 심어줍니다. 생각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가인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인하는 겁니다. 동생을.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 형제자매를 자꾸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 이겨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자꾸만 시험에 들 겁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힘이 있을 때 주님의 계명대로 자꾸만 사랑을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 외에 지금 교회 식구나 주위에 힘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따로따로 다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주의 사랑을 자꾸만 비출 때, 순종할 때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서 이렇게 시험 들면은,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게 되면은 13절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14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첫째로 가인 같은 자다. 두 번째로 세상이 사랑하는 자다. 세 번째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 때 사망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미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하자면 사망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첫째는 영적인 죽음. 사망이란 말은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란 말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자면 하나님과 아담과 분리됐다. separation, 그 사귐 교제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분리되고 끊어져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아버지 엄마 엄마라고 못 부르고 그 교제 사귐이 다 사랑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사귐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이란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 사망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 육체적인 죽음인데, 의학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은 이 심장,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을 때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의학적 의사들은. 그래서 제 첫째 아기도 죽었을 때 청진기 가져와서 가슴에 대니까 숨이 안 쉬니까 사망 선고 이전 시간 날짜 이렇게 적어요. 그게 의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젠 호흡이 끊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잖아요.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육체적인 죽음, 성경적인 정의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걸 말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 그게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이란 단어는 사망이라는 건 뭐냐?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분리를 가리킵니다. 그 상태를 최후의 사망 상태,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망이란 단어를 왜 세 가지로 제가 다시금 복습했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3장 14절 요한일서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하반절, 14절 하반절 뭐라 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겁니다.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는데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든지 왜 그렇게 질문을 적용했냐면 14절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미워하면 살인하고 가인처럼 행하는 거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랑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완강히 고집피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 죄, 결과는 대가는 싹은 사망이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아직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에 속한 자처럼 사망에 죽음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잖아요. 사해바다, 고여있으면 죽음 바다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근데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라 해서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흘러내보내면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음 바다 사해처럼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흘러내려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체험하면서 자식에게 사랑을 흘러내려가야 되잖아요. 손주들에게. 근데 사랑이 고여있다. 사랑 안 하겠다. 마음의 사랑의 물이 고여있다. 죽음 바다 사해처럼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꾸만 사랑하기보다 자꾸만 이상한 미움 생각, 질투, 시기, 가인 그 이름 뜻대로 소욕, 시기심, 욕심, 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욕, 욕심이 많으면 자식들도 부모가 욕심대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가인 같은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 같은 자, 형제를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임을 당한 아벨과처럼 제일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둘째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나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마귀가 우리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꾸만 미워하는 걸 좋아해요. 사랑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해서 겸손히, 사랑이 안 되지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 더욱더 충만히 내셔서, 내 힘으로 사랑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케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고 사랑하기가 싫고 미움이 자꾸만 싹트면 이미 마귀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침묵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싸워서, 나 자신과 먼저 싸워서 미움과 시우치기, 질투 이런 거, 불평만 싸워서 이겨나간 다음에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마귀 자녀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거짓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겠으나 하지만 행동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면은, 그런 죄악된 열매를, 미움과 사랑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성경은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상반절에 현대의 성경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게 뭐냐? 계명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주신 말씀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답게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현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거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부터 해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고여 있으면은 죽은 바다처럼 마음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어서 그 악취가 나는 겁니다.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물된 동산에 자꾸만 되어서 넘쳐나서 사랑하지, 관심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영혼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돼서 내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영생을 얻은 자구나.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 식구가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도, 저렇게 사랑의 향기를, 빛을 발하고 사는구나. 그런 축복이 저 안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부터도 사랑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가 입을 함부로 열어서 화를 내고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은 자를 죄를 범하는 이런 가인과 같이 마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 때가 하루에도, 순간순간에도 너무나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더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마귀 사탄 사랑하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자꾸만 웅크린 사자처럼 마음문 앞에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의 연합됨을, 하나됨을 자꾸만 나누고 분쟁 이렇게 만들려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서 나 자신과 싸워 내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마음이 들 때 그 유혹을 뿌리쳐 이겨나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미움의 생각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싸워 이겨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녹아져서 완강한 강팍과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양심의 찔림에 녹아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저부터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3장 주의 사랑 빛을 비추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기이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기까지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내하며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 얻은 자답게 주님처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공동체 천국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영적 싸움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식구들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